세상에는 참 크고 작은 무서운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것도 죄고, 간음을 하는 것도 죄고, 동성애도 죄고,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살인죄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고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과 지옥입니다. 무섭죠.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에 또 갑자기 찾아온 죄인이라고 하는 한 창녀가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의 구성에서 말해주듯이 이 내러티브는 이미 엄청난 긴장감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행동, 그 다음에 그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또 이 바리새인의 마음과 행동, 또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설명, 이렇게 세 장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사실 이 첫 장면에서부터 긴장감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이란 정말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각성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던 세력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긴장 속에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한 여자가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방에 들어선 것입니다. 남자들만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가 들어온다는 것, 그 당시의 문화로는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짓입니다. 그런데 초대하지도 않은, 더군다나 이렇게 더러운 여자가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고 많은 사람들의 정말 질시를 받을 그러한 행동인지 짐작할 만합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그 여자를 바라봤겠죠. 그 여자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행동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하나하나 이어지는 동작으로 연결되어지면서 클로즈업이 됩니다. 방에 들어선 여자는 예수님의 발 곁에 그냥 굳어버린 것처럼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낮은 식탁입니다.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그냥 방석 같은 데에 식탁 쪽에 머리를 대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서면 거기에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들의 발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닿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발 쪽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눈물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녀의 큰 눈에서 눈물이 그냥 막 쏟아져 가지고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이 다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나 황송하고 놀라고 그래서 그 발을 닦아드리려고 손으로 닦다가
손으로 다 닦을 수가 없어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발에 연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가지고 왔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흠뻑 붓습니다. 사실 가지고 온 향유는 발에 붓는 게 아닙니다. 귀한 거잖아요. 이거는 머리에 조금만 발라도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게 해드리려고 가져왔겠지만 머리 쪽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머리가 식탁 쪽에 있어서 그냥 우연히 발에 눈물로 발을 닦다 보니까 발에 부어드리게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그 여자의 행동에서 잠시 카메라는 초점이 옮겨져서 그 집주인 바리새인의 얼굴을 비추어 줍니다. 그 여자와 예수님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해줍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의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참 의외의 생각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길래 일어나 그 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죄인인데 저렇게 더러운 창녀가 자기의 발에 저렇게 더럽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가?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선지자라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이 식사가 다 끝난 뒤에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집에 예수를 초대했는데 그 사람 선지자 아니야? 창녀가 와서 그런 짓을 했는데도 모르더라고, 창녀인지도. 아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리새인의 얼굴을 비추던 초점은 다시 한번 옮겨져서 예수님에게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내버려 두시고 바리새인의 얼굴을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 바로 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두 명의 채무자들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형편이 어려워서 갚을 수가 없게 되니까 참 고맙게도 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이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4절로부터 46절까지 이 한 창녀의 행동과 이 시몬 바리새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실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창녀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시몬은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손님에 대한 입맞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싸구려 감람유조차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건에서 극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창녀와 바리새인이라는 등장인물 자체가 극적인 대조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행동은 정말 극적입니다. 극적으로 다릅니다. 창녀는 그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일 뿐입니다. 창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의 막장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문화에서나 창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도 창녀를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몸을 즐거움으로 파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녀의 행동을 두둔하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가련한 여자들, 힘없는 여자들을 창녀로 만들어버리는 불의한 거대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 애틀랜타만 하더라도 성판매업으로 하는 이 일련의 마켓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억 불. 그건 거대한 힘이 그러한 마켓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 가운데 두 명의 창녀가 예수님의 할머니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고 하나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창녀였던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역사는 가장 밑바닥에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몬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별된 존재라고 해서 이름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국자들이요, 그들은 부자요, 그들은 투철한 신앙심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심을 아주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토라 율법서를 암송할 만큼 통달하고 있었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눈에 과연 갈릴리 청년 예수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까불고 있네. 저것이 뭘 안다고, 저 나사렛에서 온 촌놈이 말이야. 이런 눈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게 아니라 실상은 그 예수님에게 수모를 주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뭔가 흠을 찾아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떠버리려고 그렇게 초대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 씻은 물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손님을 누가 초대를 했으면 손님에게 최소한 발 씻을 물 정도 대접하는 건 그건 뭐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잖아요. 손님을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집에는 그래도 꽤 부자니까 종도 있을 텐데 종이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손님에 대한 대접이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손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 왔으면 최소한 보를 맞대는 그 정도의 입맞춤은 기본입니다. 인사입니다. 인사.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감람유라도 머리에 발라주는 정도, 기본인데, 관습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바리새인으로부터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한번 불러준 것만으로도 너를 엄청 생각해 준 거라는 걸 알아라.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어.
이런 뜻이에요. 아나무인이죠. 이러한 교만한 눈을 가진 시몬이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보는데 하물며 이러한 창녀를 바라보는 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얼마나 불쾌하게 바라봤겠어요? 더러운 여자가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라고 보았겠죠. 그런데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사실 시몬은 보지 않았어요. 관심 없는 여자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나 보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네가 이 여자를 한번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한번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표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것을 판단하고 끝내버립니다. 저 사람이 진짜 왜 어떤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할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시몬은 영적 소경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를 바르게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녀의 마음, 그녀의 행동 속에 묻어나오는 그녀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또 그녀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관심 없습니다. 그냥 시몬은 예수가 선지자나 아니냐 그것만 판단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돌발적이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이고 놀랍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 여자가 왜,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해 봐 주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그 동네에서 이미 소문난 창녀일 텐데 그녀가 가는 모습,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텐데 지금 시몬 이 바리새인의 집에는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구경 났지 않겠습니까? 또 친구 바리새인들도 꽤 많이 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에 초대도 받지 않은 여자가, 창녀가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미친 짓이에요. 남자들끼리 식사하고 있는 그 점잖은 방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그 방에 불쑥 들어간다? 이건 정말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이미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과 입에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다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수치심을 어떻게 이겨낼까? 도대체 그 엄청난 무게, 엄청난 압박감과 수치심을 다 이기고 그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자 안에서 그 솟아나오는 그 어떤 에너지, 그 힘은 뭘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 힘을 그녀의 눈물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은 향유, 옥합, 이것이 몇백 불 얼마짜리냐, 몇백 데나리온짜리냐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저 귀한 향유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향유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의 눈물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향유의 향기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녀의 심장에서 짜내는 저 눈물, 그 향기, 그 아름다움, 그녀의 큰 두 눈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눈물, 도대체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야 발이 흥건히 적셔져서 머리털로 닦아야 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자의 머리털은 그 여자의 영광입니다. 그 머리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머리털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더러운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가장 비천한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대로 나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나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녀에게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뭔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가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열정을 느꼈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녀의 모든 스토리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에 그녀의 많은 죄가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많은 죄 가운데 있었었구나. 많은 죄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짓고 살았던 여자였구나.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저렇게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리는 저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지나온 삶에 대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싼 그러한 죄 가운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고백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 앞에 맹세하고 감사하고 약속하건대, 나 스스로에게도 약속하건대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열망, 그게 다 눈물이 되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나는 이렇게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열정에서 주님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새 삶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녀의 친구가 되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녀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녀는 그러한 속죄의 은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은혜에 이렇게 감사로 반응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수치심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예의 범절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여기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합니다. 이는 그의 감사함이 많으니라 라고 해야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랑함이 많으니라는 것은 감사함이 많으니라는 뜻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크게 감사함으로 반응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창녀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참 언제나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가장 비천한 것, 가장 더러운 것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순결한 것을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의 가장 낮은 말 구유 위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이 세상의 천한 갈릴리 사람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닦아주십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듯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천한 자, 낮은 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뜨린 정도가 아니라 그 천한 사람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깨닫고 감사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이 놀라운, 이렇게 감격스러운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 스토리를 현장에서 경험한 이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와, 화인 맞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적인 은혜와 새로운 삶에 대한 아름다움의 향기가 온통 그 방을 진동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차갑고 매정하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서운 신앙입니다. 우리도 잘못되어 가다 보면은 어느덧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강팍해져서 화인 맞은 마음이 되어 언제 회개의 눈물이 나한테 있었는지,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해도 울 줄을 모르는 영원히 죽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무지하며 완악함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심장이 좀 녹아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차가운 냉랭한 쌀쌀맞은 굳은 심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푹 담겨진,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저 여자가 바로 나였는데 눈물이 흐르는 심장을, 그 은혜에 감동하는 심장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시나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모든 수치심과 정말 가기 힘든 곳, 갈 수 없는 곳, 그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감사의 반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손가락질을 해봐도, 욕을 들어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나에겐 너무나 큰 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모든 수치심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정말 단풍만 보아도, 이 찬란한 햇빛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좀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촉촉하게 젖은 심장으로 그 은혜의 눈물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냉랭하게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하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만 끊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